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만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마르틴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쓰면서 당시 말씀에서 멀어져서 전통에만 집착해오던 가톨릭 교회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젊은 시절에 비록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심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갔지요. 이러한 루터의 일생을 바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 중에서도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마르틴 루터의 삶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으로 구약에서 하박국 예언자가 국내와 국제적인 죄의 문제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3번 인용됩니다. 3번이나 인용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지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겠지요. 이 말씀은 루터에게도 3번 감동과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텐베르크에 있을 때였습니다. 루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엄한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되어서 고행도 하고 금식도 하고 육체와 삶을 괴롭혀 봐도 구원의 확신과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었었지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던 중 의인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일로 로마에 가는 중에 알프스산을 넘어갈 때에 볼로그나에 있는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그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천둥과도 같은 소리를 듣고 위로와 힘을 얻어서 회복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올라간 돌계단인 그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또 다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는 돌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려왔습니다. 인간의 어떤 고행이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마침내 굳게 붙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의 이 의롭게 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취급하다, 간주하다, 계산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거나 자기가 의인이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의인으로 여기고 취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말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들어야 하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선물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진실로 이 본문은 나에게 낙원의 참된 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낙원으로 들어가는 열린 문입니다. 이 본문이 나에게 낙원의 참된 문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루터의 확신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눈에 의롭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바탕이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6번째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완전한 성공을 이루었다 라는 사람이 존재할까요? 사람의 성공은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꾼 꿈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님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과연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들이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악은 여전히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제대로 성공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인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 나갈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이 어떤 길이 되고 있는지를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길은 고난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한 발짝씩 밟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가 바로 영광을 얻을 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죽게 될 건데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지요. 이것이 그분의 삶의 목적이었기에 그분의 죽음을 시작하는 시간에 영광을 말할 수 있었고 죽음을 앞둔 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죽음은 저주받은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삶의 종착역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죽음은 자기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리게 되는 역설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오래전 광야에서 들렸던 놋뱀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이 하늘에 닿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지요. 이렇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놋뱀을 만들어 높이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본 사람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 노뱀을 본 사람마다 낫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노뱀처럼 높이 들려졌습니다. 나무에 달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죄의 상징이자 율법의 저주를 자기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셨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죽음을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주님의 성공의 외침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언제나 생명으로 대속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저주와 죽음 속에 우리를 향한 자유와 생명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를 향해서 나아갔고 죽음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모함을 피하지 않았고 배신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군중의 광기를 그분은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죄와 질병을 안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라고 칭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전한 성취이며 언약의 백성을 위한 완전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구원받은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삶,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회방하며 공격하는 사단과 그 악한 세력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의 은혜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의 죄를 추궁하여 절망에 빠뜨리려고 해도 그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은혜,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쓰여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구원 계획을 이제는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몇 가지의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동사인 텔레오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몇 가지의 뜻을 따라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사역을 끝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만 했던 바로 그 사역,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드는 그 사역을 끝마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 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래서 되겠냐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유죄 판결은 거기서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이 선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길이 거기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된 쉼과 안식으로 초청합니다.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한 우리의 일이 없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란 요원했습니다. 아담의 동산처럼 우리 삶에도 엉겅퀴가 나고
죄의 그림자들이 우리의 안식을 해칩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이 우리의 안식, 참된 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선포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복음,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복음을 선포하셨지요. 시편 131편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주님의 완성을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풍성함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에서 쉬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참된 일로 초청하기도 합니다. 참된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일이지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일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일을 선물해 주십니다. 일이라는 것이 여러분 고되기는 하지만 일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모르잖아요. 땀 흘려 일하고 그 열매를 맛보는 것,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안에 나타나는 6일간의 창조의 완성은 삼터와 누림터의 완성이기도 했지만 또한 일터의 완성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다 이루심은 우리에게서 일을 빼앗아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일, 참된 사역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이는 모두가 누리는 복은 아닙니다. 수많은 농부들의 땀과 눈물이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수확 직전에 바닥에 떨어진 낙과들이 농부들의 허망함을 대변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뒤틀려진 세상을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으로 회복시킨 세상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는 세상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사역의 회복,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힘쓰던 헛된 인생에 쉼을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참된 일터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는 진짜 사역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채무가 완전히 지불되어서 빚이 더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에 주로 기록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모든 빚을 이제는 다 갚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있던 살인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성에서 누군가를 부지 중에 죽였던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성을 빠져나와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피해 보복을 하려던 사람들이 그의 생명을 청구하는 순간에 그는 이제 당당하게 외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돌아가신 것을 아직 모르시오? 저는 무죄입니다. 저로 인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것은 저의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부디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의 갈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죄를 기록한 기소장을 내밀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할 때 다 이루었다. 죄의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당당히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빚은 이제 해방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아직도 얽매고 있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조건을 충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불하면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사망을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 의인이라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율법의 조건을 넉넉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승리하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 죽으심으로써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의 속죄는 그 대속을 완성하심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이며 구원이고 생명이 됩니다. 그 승리의 외침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역을 끝내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킨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기쁨과 승리 속에서 우리는 좀 이 승리의 지도를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죽음의 문턱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인생의 싸움을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축구 경기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슛을 한번 하면 막 손에 땀을 쥡니다. 혹시라도 수비가 뚫리는 듯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며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겼다는 것을 알고 녹화로 중계하는 것을 보면 어떤가요? 같은 상황을 보는데도 조마조마하지가 않습니다. 혹시 한두 골을 먼저 먹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이미 이긴 경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예수님께서 그려주신 승리의 지도를 좀 같이 그려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내 인생은 이미 이긴 인생이다. 이미 승리한 인생이다. 라는 고백과 함께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좀 붙들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는 마십시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만사 형통,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의 그림을 그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시련을 주시되 한계를 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또한 같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제가 너무나 좋아해서 좀 자주 읽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삶 속에서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전쟁과도 같은 시련이 오늘도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계속되는 승리가 우리 인생 전체에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6번째 말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승리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며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헛된 일에서 안식하며 참된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값을 지불하고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승리로 걸어가는 삶의 길을 열어주신 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상황에 지지 않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이 복음,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루터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루터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오는 루터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루터는 심한 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악마 하나가 그의 침대 쪽을 향해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악마는 자신만만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긴 두루마리를 한 번에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진중한 목소리로 두루마리 안에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얼굴은 붉어졌고 목이 메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읽는 악마에게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루터에게 갑자기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망설이지 않고 악마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잊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사실이다. 그러자 악마는 당황하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즉시로 평온과 빛이 루터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승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아직도 어둠이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아직도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삶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헛된 일에서 주님 안식을 얻고 또한 우리의 삶의 진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이미 주님 앞에서 다 해결되었음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죄책이 아니라 기쁨과 승리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주님 우리 시온영 낚시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에 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삶의 참된 안식과 사역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힘입어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의 주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소원하고 기대하며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 낚시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